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5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성실히 대할 것이며 그들이 선한 가르침으로 교정하고 징계를 할 때에 합당한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로 하신 것이므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신자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하게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어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 가르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선 나오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부모라는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질서를 배웁니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 사회성과 가치관 등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와 가치를 이루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의무가 된 이유는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것에 대해 영적인 의미가 추가됩니다. 우선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가정에 영적인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잠언 4장 1절에서는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잘 따르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가져야 하며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며 부모님께 공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이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님이 자녀를 훈계하듯이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서는 제5계명을 부모의 권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부모의 권위는 어린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신자는 모든 권위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종들이 선량한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권위를 가진 자들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듯이 또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자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바람직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므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타락하였고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에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죄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가 심히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부패했을 때에도 순복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 경우에 그 적법한 장치들을 통해서 악한 권력은 고쳐져야 합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사실 권력을 가짐으로 부패할 수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장치를 통해서도 개선이 안 되고 권위자가 계속 악해지거나 더욱 악해질 때는 저항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카톨릭이 진리를 왜곡하고 심히 부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의 부패를 눈감아주고 적법 절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집회를 하며 청년들이 일어나 시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세는 권위에 대한 인정과 또 순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주셨고 사회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권위자에게 주셔서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조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권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구성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